오늘은 시편 73편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식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아림의 찬송을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늘을 쉬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항상 거느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천국 가는데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 단 하나잖아요. 천국 가는 것.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이 걸으심으로 천국을 가는 그것이 다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쉬고 싶을 때 내 피난처가 되주시는 분이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그 길이 너무나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힘든 비포장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면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형통의 길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도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결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결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실패한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에서 뭔가를 1월달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로 하나님이 점점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신다라는 것,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가 그들이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바알의 신들과 대결을 해서 비를 오게 하는 게 참신이라는 것을 하고 했을 때 그때 11계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처음 했던 게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려고 모였으면 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초가되 그랬습니다. 주 기도에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것은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은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그 뜻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서 해결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 모인 자리에서 무너진 예배를 먼저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비 달라는 말은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온 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이들이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무너진 예배의 단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그를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놓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비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 가까이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이 비가 와요. 그 비가 오는데 그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비를 주시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예배는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교회 예배는 전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는 점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사는 그 축복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또 내 건강이, 내 자녀가, 내 사업장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도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자를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 주신대요. 교회만 나온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는다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이 됐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만 나왔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천국도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까워져야 된다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 할까요? 언어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토부라고 말합니다. 토부와 같은 뜻이 되어진 것,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며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 좋은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장 21절에 나가 내 백성을 나를 이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즉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대 24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필리포스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그 하나님이요.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에 근본이 되시는,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라 지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요한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고 우리가 당신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사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매번 우리들의 죄값을 드릴 때 잡아서 희생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매번 우리들의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할 때마다 이 희생 제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오직 단번에 한 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대.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를 못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입니다. 죽으시고도 부족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주는 건 세상적인 것, 돈이나 권력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가까이 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데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좋으시다는데요. 그 다음 창세기 2장 12절은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순금이래요. 순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순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순금 못 돼요.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민씨 가문 김씨 가문에 죄투성이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지명해서 창세전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금의 자라고 예배 자리에 있는 네가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순금이 뭔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금보다도 귀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도 귀한 순금인데 그게 뭐야? 너의 믿음이래.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떤 것이냐?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귀왕이면 귀족의 몸을 빌어서 왕족의 몸을 빌어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갖게 하는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 700년 전에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처녀가 그때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마리아가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말을 전해줬을 때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더라면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졌을까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제가 600년 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선택돼서 김씨 가문 민씨 가문에서 구별되게 불러져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질 거라는 것, 그래서 민씨 가문에서 김씨 가문에서 기도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금보다도 귀한 순금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그 죽음의 길을 너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갔던 마리아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내려진 길은 목숨도 뭘 내놓아야 되는 좁은 길이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기존에 듣는 성전을 그만을 두고 이제 거기서의 사역을 그만두시고 거기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1층도 올라가기 힘든 나에게요,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3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넓은 길이 준비가 되었어요. 가족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좁은 길, 걸을 수 힘들어서 1층도 올라가기 힘든 그 길을 3층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택했더니 2주도 안 돼서 나는 다리가 골절이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에게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길. 동생은 자기 장인 장모를 집을 얻어서 내일 보내면서까지 나를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라, 제에게는 어찌 보면 최고의 기회잖아요.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가족의 사랑도 느껴보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불로 연단하는 고통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바로 그 너의 믿음이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잘생겼대요. 그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잘생겼다라고, 너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너는 최고로 잘생긴 사람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인쳐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름다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가 바로 토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보잘것없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받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동바동하며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전 아마 그랬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거예요. 아니 그러죠. 세상에 속된 말로 부모 복 없는 사람 자식 복, 남편 복 없고 남편 복 없는 사람 자식 복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떠한 복도 받지를 못해서 그러나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정해 주시고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해주시니 그거 하나 보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버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셔요? 출애굽 18장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삶에서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저를 하나님이 김씨가문 민씨가문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니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잖아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기 싫거든요. 기도하기 싫거든요. 사람을 만나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룰 수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너의 믿음을 안다라고 그 주시는 은혜 하나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신혼분들의 성령의 사람들이 9년짜리 연단이라고 하는데 취소해야 하고요. 1년 반의 그 고난을 지켜오는 그 죽음의 고통의 고난의 길에서도요. 저는 항상 기쁨과 감사,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항상 즐거웠어요. 환경은 최악인데 항상 내 가슴은 기쁨이 넘쳐나 평안함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 5, 6년 만에 친구를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면 우리 동창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혜리라는 거예요. 왜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가 목사가 됐잖아. 너 예수를 믿지 않냐? 그래서 그럼 너는 왜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 되라고는 하지 않을게.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데 너 그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은 하면서 왜 믿지 않느냐? 지금은 안 가는데 내가 갈게. 아다 너 보니 너무나 달라졌다. 동창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다들 교복을 입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 버는 삶의 현장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미성년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큰집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이 머리에 기억을 하고 이름하고 번호를 달달 외워서요. 거기를 갔거든요. 그러고 돈을 벌었어요. 초등학교 졸업식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항상 나는 행복했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섭고 두려울 것이 없더라는, 걱정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해 해주니까요. 다른 것들은 그냥 배설물, 불순물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환경은 살인적인 고통, 고난입니다. 그거 하나님 가까이 하면 신명기 23장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잖아. 뭐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과 형통함이 우리 하나님은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쳐난다는 거. 십자가 은혜의 그 축복을 받은 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항상. 근데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고 축복을 지키고 살자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사무엘상 9장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해 이르되, 다윗을 칭찬하다가 도보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칭찬해 주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칭찬은요, 어떤 조건과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틀에 맞아져야 우리를 칭찬합니다. 아, 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네 그러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기뻐하는 그 은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에서 입산 19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에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죠. 남편이 다윗을 홀대함으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나서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거 이것 아닐까요? 내가 평안히 사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든 넓은 길을 가든 내가 평안하기를 원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죄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짓고 이런 행동이 아니라 한 번 죄어 짓고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유턴해서 돌아와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 그런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의 사무엘상 25장 3절은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의 아내. 나발은 뭐한 사람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대요. 갈렙의 후손인데 말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대요. 총명한 사람이 되게. 우리가 자녀를 지혜와 총명과 멸학과 지식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놓고 많이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세요. 나발의 모습처럼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세상에 전보다 작은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것만 넘어서면 될 것 같은데 왜 저 선을 못 넘어서 항상 저기서 무너지네.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세상에 티끌만큼 불면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 전보다 더 작은 제 눈에도 보이는데 저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기가 막힌 사람들은요, 길을 닫고 있는 기머거리는요, 소경은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1년 내내 같은 말씀, 본문이 다른데 똑같은 말씀이 그를 깨우치고 변화시키고 해결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 상상, 그 형편, 그 상황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정상이 없습니다. 못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누가 들어도 참 귀하구나, 참 믿음이 참 깨끗하네, 막네, 순수하네, 순금이네, 불순물이 없네, 하나님께서 정명을 주셨구나, 지혜를 주셨구나, 칭찬을 하네.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달라지지 않아요. 1년 12달 성경 공부를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매년 평생을 철야 기도를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왜 안 달라질까요? 왜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왜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나아가의 통로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창세기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내가 먹지 말란 거 선악과 먹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지 말란 걸 먹어서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나오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어졌을 건데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야 너 왜 먹었어? 왜 먹으라고 남편에게 줬어? 라고 물어보니까 뱀이 깨어서 내가 넘어가서 먹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즉 남 탓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핑계대지는 않습니다. 핑계대는 건 잘못이구나. 자기 탓이, 어떠한 조건이 어떤 환경을 줬더라도 그 상황 그대로 있는 것은 자기 탓이구나, 자기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으면서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되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엄마가 맨날 하시는 말씀, 넌 화도 안 나냐, 화를 낼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내 기도가 부족한데, 내 기도가 부족해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인데 내 탓이지, 내 기도가 부족한 죄지 가족들이 안 나온 것을 탓하고 화낼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돌아가셔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포부가 어떤 은혜가 있냐. 열왕기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이는 난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은 없더라. 보배롭대요.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보배로운 자가 적지 않다 그랬어요.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어때요? 자기 하인이면, 돈 주고 산 하인이면 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의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백부장이 예수님 뭐라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가서 보니 하인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다 하면서 가나까지 왔던 누구요? 왕이시나요?
왕이시라면 얼마나 권력이 있을까, 얼마나 부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까지 이 들길을 걸어서 이 왕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래? 어떤 병인데? 언제부터 아팠는데?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묻지 않으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살아있으니 가라고 말을 해요. 수없이 이 말씀들을 많이 듣고요. 읽기도 하고요. 설교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믿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 9절에 왕의 모신 내시 중에 이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9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충성된 자가 되래요. 충성된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큰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만은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려고 해요. 큰일은요 하나님이 아시게 내두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3장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래요. 어떤 복보다 가장 행복하고 형통한 복이래요. 저주받은 자가 생명으로, 저주받은 자가 천국을, 지옥백성 천국 가는 은혜가 되어진대. 우리는 살다 보면요,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기신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는 날로 세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반석이 되어 영원한 본깃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부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집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그 찬양 고백하시고요.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수가 고는 의심이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내 수가 고는 의심이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는 이시니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냐면 이 세상을 변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오 주여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 감사해. 내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주님만 가까이 했는데. 오 내 주여 날 붙드실 영원한 반석이시고 주님을 가까이하는 자 영원한 분기 되어주시네. 주님 보기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오묘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을 원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복이시 되어주시며 우리를 형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총명한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도 형통 안에서 나를 참 보배로운 자의 삶으로 너는 참으로 보배로운 순금처럼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너는 참 아름다운 자구나. 너는 믿음 안에서 최고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쳐주시는 칭찬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라는 것을 깨달게 해주시옵소서. 넓은 길을 택하기보다 좁은 길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넓은 길이 좋습니다. 평안한 길이 좋습니다. 반듯한 길이 좋습니다. 좁고 비좁고 냄새나고 울퉁불퉁하고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그 길은 참으로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나를 항상 돌봐주시는 그 은혜 내려주게 하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으로 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보는 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더 집중하며 살아내는 삶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